강원도 고성군 우리나라 우측 최전방 통일전망대까지 가게 됐습니다. 통일전망대도 통일전망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몇 킬로 전에 그 입국 수속을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 함께 참석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왔어요. 국토 순례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못한 일을 하는 귀한 분이구나 하고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통일전망대 가려면 군인들의 건물을 받아야 되고 걸어서는 절대 못 간대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차 타고 가라고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게 거기 3시간 이상 못 머무르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중간에서 이제 식당에 다 왔는데 그 바닷가에서 자기 내려달라고 자기 이제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점심 먹고 가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점심 잘 먹여가지고 가는데 집에는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간대요. 근데 그분이 전 국토를 이렇게 횡단을 하고 700 몇십 킬로라더라고요. 전체 가요 쭉 돌면. 그리고 스페인에 또 어떤 유명한 또 걷는 데가 있대요. 880km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아주 걷는 게 아주 일상에 계신 분이요. 이분이 참 나는 순례자와 같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제가 돈 많이 못 들여도 버스비는 주겠다 하고 주니까 안 받으려는 게 줬더니 아주 반갑게 받더라고요. 통일전망대에 들어갈 때 뭐 입장료가 있다는데 전 몰랐어요. 우리 청에서 다 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입장료도 내고 그러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냈다. 버스도 없구나 싶어서 버스비 줬더니 아주 반가워하고 집에 잘 도착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건 평생에 못 잊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창세기 1장 말씀 제일 성경 첫 장 말씀을 또 설교를 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창세기 1장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말씀을 또 다시 우리가 참고를 하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더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시거든요. 네, 그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그 열처녀 비유죠. 그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비유입니까?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염소들을 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 지옥에 떨어지라 그러죠. 무섭죠. 마귀 들리는 데 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르도 물 한 잔 안 주고 그리고 나그네 되니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으니까 옷도 안 주더라. 병들었으니까 병문안도 한 번 안 오더라. 감옥에 갇혀도 한 번 안 찾아보더라. 면회하면 안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죽음목, 나벗, 병목 그러면 다 해요. 5, 6가지.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예수님 언제 열심히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해줬을까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 없지만 대꾸를 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 네, 줄인 사람도, 목마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와 같이 했어요. 왜 했는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 원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체가 돼서 사람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네,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형상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죄가 앞으로 죽었죠. 자, 그래서 어떤 데는 있다, 어떤 데는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살아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좁은 의미는 다음 시간에 참고하고,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형으로서의 하나님, 원형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형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 첫째로 우리 인간은 영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적 그런 존재라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짐승들은 다 생물이라고 하셨지 생명이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차이가 있어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자, 그래서 사람을 영이라고 생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욥기 10장 12절에도 욥이 말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 10장 10절에도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은 혼이고 사람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욥기 15장 13절에도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엘리바스가 꾸짖을 합니다. 영이에요. 그리고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회개할 때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대요.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도 그러죠.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 영을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숨이라는 뜻도 되고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또 이 신이라는 또 영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루아흐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 그리고 또 사람 혼을 푸시케라고 해요. 그래서 푸뉴마도 있고 푸시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3분설이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우리 개혁교에서는 그렇게 안 믿고 2분설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영과 혼은 하나의 기능의 차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이건 영이고 다른 피조물을 관계할 때 이건 혼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동물들, 짐승들은 영이 없고 혼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영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모든 정신적 능력들 그리고 활동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사람만 예배해요. 다른 짐승들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경건에 청렴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가치가 경건에 있다. 경건에 창령을 합니다. 금생과 내세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과 진리와 정의, 이것은 인간 세상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이다. 진실과 정의, 우리 인간 세상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이다. 그래서 나라도 진실과 정의를 앞세워야 돼요. 진실과 정의가 죽어버린 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독재하는 나라가 그래요. 진실이 반드시 바로서요. 그것을 추구해요. 그 최고의 가치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천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 이것을 지켜야 할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가치,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정미를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가치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학문을 갖고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또 예술을 합니다. 예술을 심오한 경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맛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법률을 만들어내고 뭔가 신호를 하고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영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또 종교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활동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으면 도덕, 양심을 가지고 심판한다. 양심 속에 하나님의 도덕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덕질은 잘못인 거야. 또 남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인 거야.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 본성의 소질 속에, 곧 양심 속에 그런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사람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 사랑이라는 건 도덕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바로 서야 도덕도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도덕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10계명의 두 돌비 중에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도덕이죠. 근데 첫째 돌비를 없애버리고 둘째 돌비만 있으면 된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첫째 돌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사라지면 둘째 돌비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도둑질 하게 말해야 되느냐?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만 살면 되지. 왜 거짓말하지 말느냐? 막 거짓말해도 나만 잘 되면 되지. 첫째 돌비에 대한 경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둘째 돌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사람의 본성에 새겨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지, 하나님 미천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 하나님 미천을 까먹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최종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벌을 받게,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영이신데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몸과 전영적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 만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물질, 우리 몸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 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몸이 영적인 활동의 모든 도구, 모든 기구가 된다 하는 의미로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행하는 이 모든 활동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모든 몸의 기관들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성경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 없어요. 그러죠?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은 없어요. 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발도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신다. 귀로 들으신다. 그리고 그 강한 손을 더하신다. 애굽에 그 10가지 지하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그 손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손이 있는 것처럼 말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너를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눈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있는 것처럼, 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모든 영의 활동을 우리가 도로서 봉사한다. 하여튼 그런 안도에서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활동하신 방식과 유사성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어떤 사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영적 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거룩하게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런 영적 도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영적인 도구요 의의 편지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만약 우리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영적 도구가 아닌 불의의 변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차익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그냥 내 몸이다. 몸에 그냥 이쁘게 보이라고 크림만 발라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병기라는 거, 의의 병기라는 걸 사용하시고 이 몸으로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사로 드릴 그런 경건의 제사를 드릴 그런 우리 몸의 기구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반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죽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한다고 했습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장미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장미가 하나님 아름다움을 반사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금강산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금강산이 화려한 것은 금강산이 화려한 게 아니고 금강산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장엄하심을 반사하기 때문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다한 것은 우리 사람이 정말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사람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지 못할 때는 우주의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삶의 중심이 사람의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의 중심이
아직 사람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바로 깨닫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